할렐루야. 로마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받은 남은 자 7,000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택받은 남은 자 7,000명. 네, 한번 더 합니다. 선택받은 남은 자 7,000명. 아멘. 그 남은 자 7,000명 속에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방송을 듣거나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일지라도 심판의 칼을 드십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두 하나님의 얼굴상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칼을 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얼굴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됐건 많은 죄악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보혈의 피 흘리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을 믿으면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합니다.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서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 적그리스도입니다. 간단해요. 구별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주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에게는 칼을 듭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로마서 11장은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렸는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NIV 성경을 보면은 리젝트라고 하는 단어가 거부했냐는 거예요. 내 백성을 하나님이 거절해 버렸는가? 결코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태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순수 혈통은 없어졌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과 섞였고 유태인과 유태인이 섞였고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지면서 다 혼혈아가 된 것입니다. 다 혼혈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성경에 나타난 그 족보의 모든 사람들이 순수 혈통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롯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족속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롯 그러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의 혈통 다윗의 증조할머니 룻을 보십시오.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룻과 룻의 큰딸과 관계 속에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저분한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혈통을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육의 혈통으로는 죄를 씻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이것은 특정한 유태인들만이 가지고 살아가는 특허를 낸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스라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는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착각을 하고 살았죠. 어떤 착각입니까? 아방의 악처인 이세벨이 자기를 추격하여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나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머리맡에다가 떡도 놔두고 물도 놔두고 그 음식물을 먹게 해서 호렙산으로 올라가도록 한 말씀을 바울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호렙산에 가서 이제 너에게 사명이 있다.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그 가운데 아람 왕, 북이스라엘 왕,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 이사야를 후계자로 세우는 일, 기름 붓는 일, 이 일을 명령을 하죠. 이 일을 명령을 하고 그가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너만 남은 게 아니다. 이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기겠다. 할렐루야.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득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꼭 7,000명만 남겼는가? 그 뜻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나님은 충만한 수를 이 땅에 남겼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14만 4천도 마찬가지예요. 12의 배수예요. 12지파, 24장로, 70명 다 12의 배수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수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보시면 노아 600세 2월 10일 날 노아를 방주로 들어가게 했고 2월 17일 날 홍수가 져서 40일 동안 땅에 홍수를 퍼붓는데 밑에서 물이 콸콸콸 올라와요. 위에서는 멈추지 않냐고 40일을 퍼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가 붕 뜨죠. 아라랏산 위에 모든 산들 위에 올라왔는데 7.5m쯤 산 위에 오르니까 배가 붕 떴단 말입니다. 7월 17일이 되어서야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죠. 노아 600세 10월 1일 되니까 산봉우리가 조금 보여요. 노아가 이제 601세가 되었어요. 1월 1일에 땅에 물이 거칩니다. 2월 27일이 되니까 땅이 말라요. 몇 년 걸렸습니까? 1년 열흘이 걸린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홍수 사태입니다. 이 시대에, 노아 시대에 딱 한 가정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얻을 것인가 죽음을 맞이할 것은 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한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부패해서 썩어져 죽어가는데 노아의 이 가정은,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서 생명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든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어나면 돈에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일어나면 물질에 관심이 있잖아요. 저도 예우가 아니고요. 예. 그러나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돈, 물질보다는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물질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섬길 수 없습니다. 한 발을 돈에다가 한 발을
생명에다가 우리 하나님께다가 동시에 이걸 얻기를 원하지만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시면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돈을 달라 그랬더니요, 그게 1순위 제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러나 주님이 틀린 기도라고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목회를 하면서 딱 그런 기도를 한번 내세워봤어요. 그랬더니요, 돈을 주신 게 아니고 돈을 뺏어 가버리더라고요. 야 이놈아,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더 중요해. 아멘. 그리고 대신 뭘 주냐? 빚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물질보다 예수님이 1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 방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짓죠. 그리고 나서 그는 1년 열흘 동안 살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해서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저축을 했던 인물은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단을 쌓았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레 여호와. 한번 따라합시다. 레 여호와. 레 여호와. 이것이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위하여가 빠져버렸어요.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지요. 어느 땅에 도착합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는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쌓았습니다. 그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남방으로 이주를 하죠.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자기의 도성이라고, 이스라엘 땅이 자기의 도성이라고 근거를 대고 있는 말씀의 근거입니다. 이처럼 노아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생명에 번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 자손들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역사가 있었더라. 아멘.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 번식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번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이 땅에 번식해봐야 이 자식들은 다 망할 놈의 자식들인데 그런 사람을 번식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을 번식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얻는 자녀들을 이 세상에 번식시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남은 자입니다. 노아가 그 당시에 남은 자였습니다. 롯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할 때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어마어마한 의인들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데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별내 땅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 땅 망하지 않습니다. 왜? 의인이 10명만 됩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수가 모였는데 10명 적게 보지 마십시오. 대단한 수입니다. 의인 한 사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너의 한 가정이지만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번식시켜 나간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아버지 집에 오셔서 기도하면, 한 사람이 아버지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듣겠노라. 아멘.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기도 할 수 있고 망하기도 할 수 있고 한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망하기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돔 땅에는 의인 10명은 없었지만 그래도 롯과 그의 두 딸을 소돔 땅에서 건져냈습니다. 이것이
소돔 땅의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백성을 번식시켜 내지는 못했지만 그 모압, 롯과 큰딸과 관계 속에서 태어난 모압, 이 모압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자녀를 생산하는 인물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모압 여인 룻입니다. 롯이 아니고 룻입니다. 누굽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인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어서 계속해서 인류를 보존시켜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민족이다,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말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력을 이어주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1장을 깊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물들었던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세상에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자는 누가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 주님이 은혜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선택해야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런 자들입니다. 이러한 백성이 이 세상에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이방인 가운데 남은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돌감람나무, 들감람나무죠.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통에 접을 붙여서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방인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를 아끼지 않겠느냐?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자로 들어올 것인가? 이방인이 구원받는 수가 다 찼대. 나는 그 수가 점점점 차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목사입니다. 휴거가 언제 될지,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징조들을 볼 때 주님은 가까이 오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변 상황들을 둘러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환난의 날, 심판의 날을 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는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불신하면 그들이 꺾이고, 믿으면 그들이 다시 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시온산에 오셔서 야곱을 구원해 낸다고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에 오실 그분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충만한 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4만 4천 이런 백성들을 구원해 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흉악하고 살인자, 음행자, 점술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는 유황불에 타는 불못에 들어가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에 가서 그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남은 자로서 착하고 선하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일들을, 사역을 잘 감당을 해서 그 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이 땅에 남은 자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